2021년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구세군 자선남비 모금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세상을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심정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새기는 그런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기간에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 시즌이 되면 항상 살짝 고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다, 약한 자들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과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저는 성탄이 되면 그 부분에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성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며 내가 이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태어나고 부름받고 사명자가 된 이유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주위의 사역자들이나 사명자들이 실망스러움을 볼 때입니다. 이렇게 평신도들도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명자요 사역자인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말로 표현을 못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쓰시는 걸까?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왜 사명자인가? 그럴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을 읽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망나니 짓만 하고 있는 이런 삼손을 왜 쓰시는 걸까? 왜 중도의 그를 하차시키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 질문은 왜 삼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인가요?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삼손이어야만 하나요? 하나님께 좀 묻게 돼요. 하나님, 왜 이 삼손만큼은 끝까지 가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징계도 하고 바꾸기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삼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더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왜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하실까요?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 사람, 나실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라 할 때 일과에 마음 열기에 질문 나오잖아요. 세 가지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거 알기 어려운데 이걸 아는 사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고 알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걸 알면 잘 살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좀 한번 깨졌어요.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성경 바깥에서 보니까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 바깥에서 보면 삼손은 아니었어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대로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일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을 건방지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욕먹이십니까? 이것은 현재를 살아간 우리들도 삼손 같은 지도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혹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말할 때 꼭 타인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마주 대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내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동일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일까? 왜 나를 쓰실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운 게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런 사람도 쓰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고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 의문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왜 삼손인가?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출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특별한 출생 가운데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했어요. 오늘 우리 예범이가 우렁차게 읽어준 성경 말씀 그대로 수아가 박수 쳤어요 지금. 너무너무 매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성경을 잘 읽어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너무 특별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전달받았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죠. 그렇죠? 이삭.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확인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 두 번이나 찾아와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망나니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는 정말 뜬금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성령이 세차게 내리부었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하셔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삼손은 정신 못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것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그가 들릴라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나실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입의 말이 정확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전 이게 제일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아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 힘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유익을 넘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파워 사용이 일어났을까?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와, 저는 삼손 본문을 다시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왜 삼손한테 이렇게 특별할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특별해서 삼손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징계도 없고, 그죠? 하나님 계속 뒤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니까 삼손이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는 거 있죠. 하나님께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왜 삼손인가요? 왜 삼손이어야 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쪽에서의 질문 말고 성경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질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을 보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한번 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13장 본문은 반복되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반복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졌다는 것이죠. 매일성경 옆에서 써있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년 막 이러다가 40년이나 되는 세월. 여러분, 40년은 상징적인 숫자죠. 70년, 40년. 얼마나 꽉 찬 숫자입니까? 또 하나 여기에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면 평화가 있었다는 이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제 삼손 시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고 죽겠는데 살려달라고 안 했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쩔 수 없다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아와 수빈이가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죽을 지경인데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구하지 않니? 근데 구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한 불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불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과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 직접 오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불만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삼손을 보내셨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두 번이나 그들이 확인시켜달라고 할 때 또 천사가 찾아가고, 그리고 천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고 표적을 본 것입니다.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표적과 사인,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완악한 세대야,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인을 줬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 부족한가요? 여전히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사인을 구하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특별한 표적과 기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이 삼손을 키워냈을까요? 부모도 나실 규정을 지켰어야 했고, 아이에게도 그 규정을 지켜내야 하고, 나실이는 원래 잠깐 하는 건데 이 삼손만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해 봤어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을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삼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실 사람의 규정을 지키고 자녀에게 나실 사람의 규정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특별한 표적과 사인을 다 알려줘도 삼손은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사사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의 세계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고 부모가 열심히 그를 양육해도 삼손은 그 세대의 문화와 세계관,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나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택한 건가? 이 가정을 잘못 택했나? 마노아 부부가 잘못 키웠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가정을 좀 택하든지. 한 번만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아닌 어떠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삼손인가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삼손과 다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되고,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은 건데 살려줘도 안 되고, 그 부모가 그 경험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넌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해도 교육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뭐예요? 완전 비관적이네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입니다. 왜 삼손이냐? 그래도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어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없는 상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력이죠. 기도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문화, 세속적 세계관, 과연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한없이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만약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 만호와 부부였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키우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알려준다고 되지도 않고 이 사회와 문화에서 분리될 수 없고 어떤 아이도 삼손과 같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를 세워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바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살기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 2번 딱 기도하죠? 딱 2번 기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능력이 많았거든요. 가진 게 많았고요. 출신 성분 자체가 완전 VVVIP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출생부터 귀족이고 그 가지고 있는 파워는 장난이 아니며, 아까 우리 신혜 선생님 얘기하더만요.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 사람 1000만 명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서 다 죽인다. 대단한 사람.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또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만, 내 속에 있는 것들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그를 특별하게 출생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14장 4절, 19절, 15장 14절에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14장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삼손의 멋대로의 행동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19절에 가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15장 14절에 가도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브레스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임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모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파워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읽은 본문이 잘 보시면 누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냐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삼손도 몰랐고 삼손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현실에서. 또 성령이 세차게 부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도행전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면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는 사사기 저자가 해설을 붙여서 첨언을 해서 첨삭을 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예 사사기를 읽는 그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계획하시고 계속 개입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파워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야죠. 왜 사사기의 이야기를 스토리만 쓰지 않고 여기에 첨삭을 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뭐 알라는 거죠.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죠.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계획하시고 저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시고 저런 이 질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말고 깨끗한 사람 쓰십시오. 하나님 욕 안 먹일 사람, 될 만한 사람 쓰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 속에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쓰시죠? 그 질문 속에 나는 가능하다는 얘기? 저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펼칠 수 있습니까? 왜 삼손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는 왜 이스라엘인가?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해가지고 잘나가지고 택한 게 아닙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합당하고 자격이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저 인간을 하나님 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없고. 그럼 합리화란 얘기인가요? 나의 악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셔 이렇게 하란 얘기인가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자기 충만 속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그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연결점을 갖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일시되는 명예의 실추가 와도 계속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된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쩌들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셔 자랑하지 말고 같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셔서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의 불신실함, 그의 완전 교만함, 허세, 그의 타락, 편력,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6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고 있네요. 그렇죠? 신기해요. 알고 있는데 착각하는. 이걸 뭘까요? 삼손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도 마음대로 살았고 본래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그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힘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악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기 개인 사리 사욕과 보복을 위해서 썼습니다. 재미 삼아 썼습니다. 왜 삼손이죠? 이런 인간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전 여기서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땠습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었죠. 짓기만 했나요? 다 외웠죠. 이름 짓는 것도 그냥 짓나요? 정체성을 갖고 짓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동물의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아담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동식물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단순히 이름을 짓고 이름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졌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능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돈선을 넘었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내게 있는 파워가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알아요. 안다고. 여기는 불신자가 없으시잖아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보라도 다 하셨죠.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젊음, 내 능력, 내 관계력, 모든 지력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이거 왜 주셨죠?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나눠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삼손입니까? 모두가 삼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삼손 같은 괴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삼손 같은 능력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저에게 없는 파워가 우리 현진 형제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일 형제가 저에게 없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삼손이에요. 결국 왜 삼손입니까? 라는 질문은 왜 저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만입니까?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삼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삼손이 해낼 수 없었던 것,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그의 후손들이 실패해가는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왜 이스라엘이냐, 왜 삼손이냐 말한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도 그 파워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더나 우리가 보랄난 사람들이고 복음을 잘 알기에 우린 더욱 삼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나요? 아무리 봐도 삼손이 안 됐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삼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의 출생의 특별한 신비를 듣고 배우셔서 8살이 되는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셨습니다. 30년 동안 참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참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지내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느낍니다. 삼손처럼 정말 교만할 수 있겠구나. 뭐라도 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자기 멋대로 내 파워를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한없이 교만했던 삼손, 왜 그였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과 달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셨던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복음,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손에겐 소망이 없고 삼손 같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손과 다릅니다. 삼손이지만 삼손과 다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있고 부모의 교육으로 가능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뤘겠구나 싶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뭘까? 비라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기도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막 그래서 산다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사역하기 바빠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게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중보할 일이 너무 많은데 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렇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신 일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는 거의 안 하거든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호소만 하거든요. 그러니 삼손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파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삼손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슨 기도하셨나요? 아파트 주세요. 차 좀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락한 삶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으시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고 내 기도를 내려놓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삼손이 왜 실패했는가? 혼자였기 때문이죠. 파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려지고 공동체가 없으면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서로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나의 편안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네. 이게 아니지. 다시 발버둥 치는 그 공동체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살짝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시각이 있었는데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잘하고 계시구나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저는 기도의 자리인 것 같고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나의 구원 이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묵상을 주시고 책도 주시고 특강도 주시고 설교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셨냐고 타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